반갑습니다. 우리 애기들 연습하느라고 시간이 다 됐네. 쉽지 않죠. 어른들은 뭐 해라 그러면 하는데 애들은 아침에 버스를 놓치기도 하고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지난주 저희가 어버이 주일 때 찬양은 다 뭐 외웠겠죠. 근데 그렇다 치고 다음 주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인데요. 시간상 이게 570장인데요. 570장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한 2분 3분 남았는데 되긴 되겠네요. 570장 다음 주에 외울 겁니다.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주야로 주시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 다음 주에 암송할 겁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받으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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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열어줘 찬양 내 맘 열어줘 찬양해 거룩한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시간입니다. 26장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112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조기호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절기와 때에 따라 필요한 단비를 내려주셔서 초록으로 짙게 물든 5월의 싱그러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할 수 있도록 귀한 예배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몸도 마음도 답답한 세상이지만 맑고 파란 하늘과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결을 몸으로 느끼며 주님께 나아와 감사와 회개, 믿음의 제자들로 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평온함을 감사드리며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동료, 또한 건강한 몸과 정신, 가족의 안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 내려놓고 질병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모두 맡겨놓고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신호와 음성으로 주님은 시시때때로 나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귀와 입을 닫은 채로 다양한 이유와 핑계로 주님의 부름과 그 음성을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 했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게 나아오라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라고,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보라고, 힘들 때일수록 나를 찾으라 하시고 때론 낮고 잔잔한 음성으로, 때론 천둥과 같은 큰 소리로 내게 말씀하셨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41년 전 잊지 말아야 할 아프고 슬픈 역사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일부 위정자들의 정치적 욕망과 그릇된 야욕이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고 외치던 한 민족, 같은 국민을 무참히 짓밟고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을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그날의 진실과 사실, 책임자들을 찾아내고 반드시 밝혀내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웃나라 미얀마에서도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수많은 민중들이 자국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금 이 시간도 고통과 희생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있게 마시고 미얀마에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민교회 주일학교와 학생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영적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귀한 영혼들이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깨닫고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할 때에 예수님 나라의 담대한 꿈과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과 반주를 통해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하시는 지휘자 집사님, 반주자님의 믿음과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성가대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부르는 이 듣는 이 모두 같은 은혜로 주님을 사모하고 감동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바라고 바라옵기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들이 허공에 떠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들이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마음과 정성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예언자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비전을 담은 메시지가 되어 메마른 심령의 단비가 되도록 이 시간 회복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기도,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신앙의 꿈과 비전을 세우고 갖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찬양 시간입니다. 이번 주 스승의 날 주일인데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밝히는 붙는 불이라.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을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더라.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타나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밤의 비전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증언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오는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 오신 분들, 또 교회에 오시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민교회 공동 식구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학생들하고 또 선생님들이 다 나오지는 못했지만 함께 찬양을 한다고 해서 저는 주로 어린이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청소년부 학생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제가 뒤에서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뭔가 훨씬 젊어 보이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함께 앉아 있는데 앞에서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었어요. 뒤에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하고 우리 교회와 사회의 미래가 안정되게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1학년, 2학년이 되게 힘들거든요. 본인들도 힘들고 가르치는 부모나 선생님들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은혜가 되었고 큰 소망을 주신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노래도 잘했어요. 너무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또 우리 김명자 원사님 거의 80이 다 되신 몸인데 목소리가 그냥 쩌렁쩌렁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지금 사실 암 투병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생명력을 주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가장 감사한 것은 통증이 별로 없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몸이 쇠약해지고 점점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통증을 이겨내고 통증이 없이 건강한 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있어서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꿈을 간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지 않을 수는 없는데 힘들 때 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하고 꿈이 없는 사람하고는 삶의 내용을 결정해 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스스로 환상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은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고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특히 어렵고 힘들 때 꿈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 상황에 져버려요. 매몰돼 버려요. 스스로 삶의 용기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도 미래에 대한 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은 율법 조항도 있고요, 역사에 대한 기록도 있고 문학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 보면 개인의 삶과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묵시문학이고요, 구약 성경 중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묵시문학에 속해요. 묵시문학은 언제 나오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주일인데 독재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해요. 검열을 하고요, 보도 지침이라는 걸 내리고 기자들을 막 협박하고 말 안 들으면 고문하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도 80년대에 엄청난 언론 탄압을 겪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 자리에서 끌려가고 고문당했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순박한 시민이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간첩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사회 전체가 다 위축돼 말 조심해야 되고요, 공포와 분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 정권은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이 말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그런 시대에는 어떤 언어가 발달하냐? 상징적인 언어가 발달해요. 딱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야 돼. 잘 못 알아들어야 돼. 애들러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네끼리만 아는 은어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80년대에는 어떤 통신이 있었냐면 유비통신이라는 게 있어요. 유비통신, 유언비어. 공식적으로 9시 뉴스에 나오는 보도보다 그건 잘 안 믿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은밀하게 유언비어로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진짜다, 사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 밝혀지니까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묵시문학도 그런 겁니다. 시대가 너무 힘들어, 권력이 사람을 탄압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들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상징, 은어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그런 언어들로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잘 못 알아먹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막 용이 나오고 뭐 무슨 뭐가 나오고 막 어려워요. 다니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그러면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또 다니엘이 풀못 속에 던져졌는데 다 죽지 않고 살아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건 뭐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나 재밌게 들은 얘기라요. 다니엘 그러면 그 이해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오늘 읽은 것처럼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무서운 이야기도 나오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묵시예요. 계시예요. 비밀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책을 읽고 해석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 여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꼭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파고 들어와서 잘 모르니까 그걸 자기 멋대로 해서 그래요.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쯤에 기록된 거예요. BC 2세기 정도에 기록됐으니까 그 배경은 외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막 죽여, 막 잡아가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왜 쳐들어와요? 심심해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뺏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보물들 다 훔쳐가고, 농사지은 거 다 뺏어가고, 소 뺏어가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의 분위기를, 탄압 정치를 시작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축이 됩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저항을 해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들을 죽임당하고, 이런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믿음이 막 어려우니까 더 단단해져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강대국들은 이 믿음마저 꺾어 놓으려고 해요.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특별히 BC 165년경에 이스라엘은 시리아라는, 지금도 시리아가 있죠. 지금 시리아가 똑같지는 않지만 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임금이었어요.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근데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왜 생기냐?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현현했다는, 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나타나면 에피파네스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에피파네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다음에 절기를 주현절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피파네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스스로 내가 신이 나타난 곳이라고 주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이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자기가 지배한 나라를 믿는데 딱 한 군데만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꺾어 놓고 싶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자존심을 꺾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인데,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지성소, 성전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려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 핵심에다가 돼지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강력한 탄압을 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나올 때는 돼지를 끌고 나오는 그런 조각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묵시록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포 분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밀하게, 상징을 통해서 자기들끼리만 알아들게. 그것이 바로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은 저항의 언어예요. 저항의 언어. 제가 오늘 주보 그림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다니엘을 실었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청년으로, 젊은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얼굴은 모르죠. 사진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시스라 성당의 천지창조를 그리고 옆면에 여러 예언자들을 채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사람으로 나오죠. 다니엘이 오른쪽 얼굴부터 이 목덜미까지 꺼멓게 돼 있는 거는 복원이 잘 안 돼. 오랫동안 500년 동안 방치돼 있어가지고 시커멓게 변해서 복원을 했는데도 잘 안 된 거죠. 화가가 왜 저렇게 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뒤편엔 또 좀 애기 같은 검은 어떤 인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왜 저걸 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가 수수께끼가 쌓여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미간이 찌푸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집중하고자 할 때 편안한 얼굴로 하지 않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돼.
평탄치가 않아요. 되긴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편안한 시대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아픔의 시기에, 어두운 시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사명자예요. 그 길이 꽃길이겠어요? 두렵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버리고 싶고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런 어떤 부름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눈을 가늘게 뜨고 초집중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서판에다가 종이를 대고 묵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이 역사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변화가 앞에 닥칠지를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하나의 두루마리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이미 하나를 써놓은 거고, 이 예언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묵시의 말씀을 제대로 옮겨 적기 위해서 온갖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는 그런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잡다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음성에 내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눈길을, 인상을 써가면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온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화가는,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그 해부학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해부가 쉽지 않지만 500년 전에 해부학은요, 사람 몸에다 칼을 대서 막 뜯어보고 하는 게 범죄 시대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몰래 시체를, 그 노숙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시체를 사가지고 그걸 막 해부하는 거예요. 내가 해부해 보니까 사람의 뼈는 이렇게 돼 있고 힘줄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자세는 근육이 이렇게 뭉쳐 있고 뭐 이런 거를 막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왼손으로 탁 이렇게 놓여 있는데 되게 어려운 포즈에 저게 책을 잡고 있죠. 그 밑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근육질의 어린아이가 지금 이 책을 이렇게 막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것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이 암흑의 시대야, 이 암흑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적어놓은 비밀의 책일 거예요. 그걸 지금 다니엘이 서판에서 종이에다가 두루마리에다가 옮겨 적는 거죠. 고된 작업입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교회의 선교 사역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일이, 내가 구원받고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어둠을 구원하는 일이 쉽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부름받은 자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권능과 도움을 요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꿈을 꾸는, 꿈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것이 밤이었다는 거예요. 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민주화운동 41주년도 맞이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미얀마가 지금 넉 달째 지금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전 세계가 이래서 기도하고 또 모금도 하고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과 격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 나라 사람들은 저항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40년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똑같은 게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군부 독재자들이 총을 가지고 칼을 차고 탱크로 밀고 들어와서 아무런 저항 능력도 없는 시민들을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새로운 환상을 보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힘든 가운데에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두렵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날들을 계속해서 끄집어 올리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3절에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았다. 환상을 언제 보았다? 환상은 비전이에요. 환상은 꿈이에요. 언제 봐요 꿈을? 찬란한 막 5월에 실록이 우거지고 너무너무 태평하고 행복하고 막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때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몸이 아프고 두렵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교회 환상은 이런 거예요. 교회 꿈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1980년 5월은 진짜 밤 같았죠. 정말 밤 같은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 독재에 저항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고 실제로 광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행방불명되고 안매장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의 광주 시민들의 저항은 도청을 진압하는 것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전두환이 물러간 것도 아니고 광주는 오랫동안 불명예스럽게 폭도로서 졌습니다. 그리고 끝났죠. 그럼 이게 끝이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고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화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만 성공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속에 이후에 87년도에 60민주항쟁,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그 바닥에는요 1980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라졌지만, 겉으로는 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그 정신이, 그 희생이, 그 열정이 우리 국민들 속에 그대로 살아남아서 87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펼쳐진 거고요. 다시 촛불혁명의 기운으로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5.18 민주화 운동은 캄캄한 우리 역사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군부 독재가 정말 엄하게 우리나라 사회를 옥죄고 있을 때 광주 시민들은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본 거예요. 이것이, 이 비전이, 이 환상이 모두가 다 숨죽일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람들을 일어나게 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2200년 전에 다니엘이 보았던, 정말 엄혹한 시절에 보았던 다니엘의 환상을 1980년도에 광주 시민들이 본 거예요. 이것이 두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차 있는 삶과 역사를 꿰뚫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는 벌써 41년이 지났어요. 역사는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1980년도에 5.18 광주 나왔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는 진짜 광주 사람들이 다 폭도인 줄 알고 다 간첩인 줄 알았어요. 뉴스에 다 그렇게 나오니까, 아무도 주변에 그런 얘기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정말 광주 사람 나쁜 사람들이야, 전두환이 있어야 우리가 나라가 안정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진실은 그렇게 총칼에 맞고 죽임 당하면서 끌려갔던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무력을 짓밟은 사람들이 권력의 화신들이었고 나쁜 놈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젊은 시절을 5.18의 정신 속에서 살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세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세대가 보통 우리 86세대라고 하죠. 지금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4.19 세대죠. 4.19 세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4.19 혁명이라는 것이 대단했던 거예요. 20년 전에
훨씬 더 민주의식이 또 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961년도에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정말 공고한 권력이었던 이스만 정권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물러갔잖아요. 그리고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 마산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대단한 사건이 4.19 혁명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4.19 혁명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4.19 혁명보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있고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왜? 제가 자라는 세대가 그 세대니까. 제 윗세대, 제 20년 전 선배들은 4.19 혁명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을 거고요. 저는 그러고 싶어도 그게 안 돼. 연결은 돼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2020년도에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너네는 5.18 광주를 모르냐, 왜 역사의식이 없냐, 이런 얘기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직접 경험할 수 없지만 지나간 사건이고 지나간 것이지만 다시 오늘에 되살려서 부활시켜내는 것, 그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 이것이 교육자의 책임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하 1층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들어오면 또 복도가 껌껌해가지고 잘 못 들어오는데 어떤 젊은 분이 들어와서 뚝뚝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에 7곳의 민주화 성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민교회라고 해서 찾아왔다고. 그 물어보니까 위례에 있는 어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와서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정말 주민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5.18 맞이해서 아마 자기가 가르치는 어린 아이들한테 쉽게 거기에 맞게 그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칠 거예요. 저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감동적이더라고요. 선생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육은 뭐냐면 1 더하기 1은 2다, 뭐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보여낼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특히 개인의 삶과 역사의 어둠 속에 있을 때 비전을 볼 수 있는 것,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이 환상이, 이 비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10명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청소년부에.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교회가 그 선생님들한테 노력하는 만큼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하지만 우리가 말이라도 기도하면서 정말 선생님들의 수고를 격려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었고요. 예수님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역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갖고 있으면요,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시대가 절망적이고 취업이 안 되고 이런다고 절망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개인의 삶이든 역사적 사건이든 아주 어둡고 절망적일 때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다시 비전을 보는 거예요. 다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똑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그래서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 환상이 왜 중요한지를 40년 전에 광주 시민들이 그 풍악 가운데서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가슴 속에, 그 영혼 속에 새로운 환상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주일, 또 아시아 주일을 맞이해서 이 비전이, 이 환상이 내 것이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일을 선생님들이 중심으로 하지만 교회 전체가 다 함께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협력하고 기도하고 응원할 때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희망적일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의 어둠이 짙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한탄하고 또 포기해 버릴 때,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때 일부의 사람들은 일어나 환상을 보고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달콤한 결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일수록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일수록 그곳에 매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환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갇혀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 속에 새로운 환상을 만들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받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은혜와 진리를, 믿음을 충만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성급했습니다. 57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절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공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네 바람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저를 따라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볼수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 10의 1조와 얼정헌금, 여러 가지 감사헌금, 또 통일헌금과 공동체헌금, 이 마음, 이 물질, 이 정성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인생과 가정과 일터의 미래를 맡기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적일수록 어두울수록 오히려 주님께 손을 펼쳐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체험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데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 큰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꿋꿋하게 일어서는데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건강으로 응답해 주시고 풍요로운 결실로 응답해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지켜주시며 일터마다 새로운 보람과 행복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고요. 또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고요. 또 아시아 주일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육부장을 지금 윤보공 집사님이 맡고 계시고요. 교육부 차장은 최인순 집사님, 그리고 이제 어린이부 교사로는 윤보경, 최인순, 주인경, 최은영, 박현희 집사님과 양명훈, 최승원, 김지수 성도님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청소년부 교사로는 조영아, 이연애 집사님께서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교사들 위해서 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은 꽃도 하나 준비해서 좀 달아드렸고요. 교사들에게요. 그리고 교인들의 정성을 모아서 그 선물을 좀 작은 선물 하나 마련해가지고 좀 집으로 좀 아마 배달이 됐을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또 5.18 광주화민동 41주년이 들어있는 기념일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고백을 전승하여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시아 주일이기도 한데요. 아시아 여러 나라의 평화와 민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미얀마에서 많은 민중들이 군부 독재로부터 이제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교회협회 주관으로 아시아 주일 예배를 오후 3시 반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데요. 이제 단톡방에 그 주소를 이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이혜석 청년, 그리고 대만에 계신 박창건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 김학원 집사님이 그 오래전에 그 어려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셔가지고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전세나 집을 사실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그 김학원 집사님 연락드리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발전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주일 예배와 좀 온라인 예배 병행해드리고 있는데요. 꼭 방역 수칙을 좀 지켜주시고요. 그 집에서 들을 때도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을 지금 신도회별로 그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전처럼 이제 모든 그 신도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한 4명 안팎 정도로 이렇게 소수로 찬양하는 그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일 찬양은 찬송가 570장입니다. 이상용 권사님이 지난주에 산문지 외롭다 참 좋은 일이다라는 그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금함에 모아진 대금은 암 환자들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달걀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집사님께서 수고하시는 일하는 학교에서 유튜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는 한 1000명 정도 이상이 좀 그 구독을 해주셔야 거기에 좀 광고가 붙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수익이 생기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 구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1000명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삼동 어린이집에서 그 연장반 교사를 급하게 구한답니다. 이제 근무는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한다고 하는데요. 최원수 원장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 청원운동을 좀 6월 10일까지 벌이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일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송 찬양 부르신 뒤에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호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길을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기장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주인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갇히지 않고 새로운 환상을 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새롭게 번역시키고자 하는 꿈을, 비전을, 환상을 저희들이 갖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전승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 이 기대, 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주민 공동체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